네, 이번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 바로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제 침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시기 앞서서 이제 요단강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이 하는 일의 목적은 바로 빛 되신 참된 빛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넌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침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대체 누군지, 이 선지자처럼 나타나는 침례 요한이 누군지 궁금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혹은 엘리야냐? 혹은 그 대언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전부 다 이제 아니라고 말을 하고 대신에 자신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약 성경 말씀들의 그 예언들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이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대언사들의 수도 없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지 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왜 언급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말라기서 4장 5에서 6절 보시면 엘리야가 주님 오시기 전에, 즉 메시아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전령, 즉 선포하는 자로서 미리 한 발자국 먼저 와서 사람들을 예비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임박하신 예수님의 초림이 임박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엘리야가 먼저 등장해서 즉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전령으로서 와서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아마 당대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역할을 담당한 엘리야냐라고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요한은 이제 겸손하게 자신은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바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후대 유대인들에게 이런 점을 당부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런 선지자가 오거늘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이제 당부를 주죠.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말을 이제 모세가 전달해 줍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대화했던 그런 모세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가운데서 또 한 명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선지자 역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막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했죠.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도 역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이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이 그럼 정말 이 예언되어 있는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인가 혹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성경에서 약간 상충이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미리 와야 된다고 이 말라기서에 예언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11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이 말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왔다는 바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뒤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라고 예수님이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과거형뿐만 아니라 앞전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라는 미래형까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과거형의 엘리야가 있는 이미 왔다는 그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엘리야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둘 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 말라기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 두 번 연속 성취되는 이 중에 이중 예언성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는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엘리야, 즉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 즉 침례 요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너희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당대 유대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즉 만약에 유대 민족들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였더라면 바로 이 엘리야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 됐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 민족이 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 즉 온갖 악한 행동과 그를 핍박하는 것을 그 침례 요한에게 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원래 엘리야 역할은 분명 침례 요한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초림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침례 요한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인 성취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이어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 바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내던 자들이라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라고 이제 침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죠. 하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봅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니라.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은 침례 요한보다 한 발자국 늦게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이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선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침례 요한보다 영원전부터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침례 요한이 겸손하게 자신을 메시아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라고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점은 바로 요한이 자신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일부러 변호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 대한 집중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너희가 대체 그런 말을 전할 권리를 누가 줬는데? 라고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담담하게 전달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이제 요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죠.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미 앞서 보았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이 복음서 저자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잘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요한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제 겉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그 참된 이 영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을 볼 때도 그의 겉모습, 그의 외모,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투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왕국의 복음입니다. 개역개정 성격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떠올린 이미지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그 천국,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거기가 이제 천국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왕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 하늘의 왕국이란 바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루시는 이 온전히 회복된, 즉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와 같은 이 피조계가 바로 하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메시아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물리적으로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온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몸을 입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왕국을 이제 번영시키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그런 개념의 하늘의 왕국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란 바로 천년왕국 그리고 그 천년왕국 뒤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당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긴 했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몇천 년 뒤에 둥 건너뛰어서 재림을 다시 하신다. 이제 이런 개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딱 오셨을 때 초림과 재림의 사역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성취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룰 그 왕국을 바로 그때 초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사실 침례 요한도 이러한 개념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제 곧 임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새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매우 중대하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선포를 했을 때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이제 그 복음의 전도를 이제 믿고 이제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에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서 핵심이 된 것들. 첫 번째는 바로 곧 오실 메시아를 이제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게 하여서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받고 구원받도록 준비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극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수반하는 참된 믿음이죠. 이것을 하도록 이제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중요한 의식인 물 침례를 주는 일이었죠. 근데 사실 이 물 침례를 준 것, 이 물로 정결케 하는 그 예식 자체는 이미 유대교인들도 이제 어떤 외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그를 이제 맞아주는 일종의 신고식 형태로서 이 물 침례와 비슷한 의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하여서 그것을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 사람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영접하게 하는 그런 준비의 의식으로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물침례 의식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으로서 주시죠. 이때, 즉 교회 시대 때 이 물침례의 의미는 더욱더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리고 장사됨과 연합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즉 성령 침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 물침례가 이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침례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지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한 정보가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침례 요한 이 활동하던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지 한번 역사적 시기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 자, 여기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는 왕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죠. 세 번째, 헤롯, 여기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임명되었다고 하고요. 헤롯의 동생인 헤롯 빌립, 이 사람은 이둘의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그리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유다 지방은 과연 어떤 왕이 다스렸을까요? 참고로 이 유다 지방은 원래는 아켈라우스라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지만 아켈라우스가 워낙 횡포를 많이 부려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벌을 받고 이제 축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제 대신 대링 통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대제사장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이제 사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주는 한 가지 방증의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담은 침례를 이제 선포했었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인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 요한이 성취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조금 더 이제 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서 주의 길이 예비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 당시 초림 당시 때는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온 우주가 주님을 이제 왕으로서 맞이할 준비가 된 그때 이제 온전히 성취될 부분이라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예비할 이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을 죄에서 회개케 하는 그와 같은 침례를 선포했죠. 근데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회개로 인하여서 행동의 변화 또한 같이 수반되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찝어줍니다. 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또 이제 세리들이 이제 왔죠. 그럴 때 이제 질문하니까 선생님이요 우린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이제 맡은 바 일을 이제 정직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은 행실들, 이런 행실들의 변화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의 참된 중심은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졌던 것들을 꺾고 나 중심의 이런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마음의 중심, 그 회개의 참된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반드시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구체적으로 그 변화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런 행실들의 변화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개를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있은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즉 자기의가 강하여서 교만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선민주의에 빠져서 혈통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자 이제 메시아께서 심판을 하러 오시겠다라고 이제 요한은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만 들어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이제 곧 맞아들일 자신이 곧 소개할 그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독사들의 세대. 침례 요한은 여기서 이 표현을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인용을 하여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씨들과 여자의 씨 사이에 큰 불화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이제 의인들의 세대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뱀의 세대, 즉 마귀의 자녀들 사이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독사들의 세대란 너희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단에게 속한,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것에 안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과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올바른 종교, 올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그분과의 1대1로 만남을 갖고 그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개개인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요한은 이제 이 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도 이제 헷갈리는 장면이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되는데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은 안 하시고 왕국은 안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따뜻하게 이제 병치료만 해주시고 뭔가 따뜻한 일만 해주신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오해를 했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당시에 이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으로 나뉘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했던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의 왕국,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또 심판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먼저 가셔야 그 뒤에 영광이 따를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이제 7에서 10절에서도 이제 앞서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좀 헷갈리지만 이제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품습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은 아닐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자, 이미 앞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대답했던 그 답, 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답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라는 이 표현은 보통 고대의 이제 이 풍습을 이해해야 이제 알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신발끈을 풀다 이것은 이제 노예가 자기 주인의 그 신발을 이제 챙겨주는 이런 관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요한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참고로 동일 구절인 마태복음 3장 부분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 침례와 불 침례 그리고 알곡과 껍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이시다. 즉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인자가 바로 이 밭의 주인이며 그리고 심판날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그와 같은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그대로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와 같은 이로 이제 모습이 묘사되십니다. 그분께서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들을 거둬들이시고 또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땅의 포도송이들을 수확하여 심판의 포도즙 틀에 넣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거절하시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린 성령 침례 그리고 불침례 이것이 무엇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같은 것이다. 즉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불침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엔 잘 동의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알곡과 쭉정이에서 이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알곡을 걷어들이시고 또 쭉정이를 이제 불로 태우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죠. 그 바로 앞에 나온 것이 바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침례는 알곡에게 주는 것이고 불침례는 쭉정이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게 문맥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 침례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것. 침례라는 게 그런 거죠.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 안에 푹 잠기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거듭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오순절주의 쪽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나중에 또 추가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이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받는 것이 성령 침례인 것이고 이것은 일생 도중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냐? 보통 우리가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할 때 이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항상 수시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 둘을 헷갈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침례는 무엇이냐? 이제 쭉정이들을 위한 이제 침례인데 말 그대로 불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번에는 마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제 간략하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려거늘 요한이 이제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니라 이제 하십니다. 자, 이 기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한 장면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모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다른 대응 구절들과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제 그분께서 성령님을 이제 보셨다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체크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3인칭으로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3인칭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이런 이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누가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이제 보물들을 몇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누가복음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실 때 무엇을 했는지가 추가로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포해 주시는 3인칭의 이제 표현을 썼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친밀하게 직접 말씀하시는 2인칭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친밀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분에게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이제 이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과 예수님과 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 중 대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니? 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에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었느니라 하셨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였던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라고 말한 주체는 바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즉 성부 하나님께서 나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낳다란 표현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영어로 beget, 이 beget은 특별 관계를 맺다. 즉 아버지와 독생자로서 남들과는 공유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타의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는 온전하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아들이었던 그와 같은 관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한 존재를 이루시며 어느 한쪽 간에 이제 능력이나 이런 권위나 이런 것에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되 단지 아버지께 이 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독생자를 가리켜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었죠. 예수님은 이제 온전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기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에필로그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제 이 침례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인생에서 있어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이 이벤트를 마친 이후에 즉시 이제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분을 시험받기 위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그분께서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40일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셨는가? 아마도 이제 기록들을 이제 복음서의 기록들을 조합해서 보았을 때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보내주는 일종의 알선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 날, 이 다음 날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뒤에 이제 요한에게 왔던 그 다음 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 라고 이제 자기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지금 오시는 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문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요한은 과거형으로 자신의 이제 이전 40일 전에 있었던 그 일화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도 아마 처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예수님 위로 내려앉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맞아들여야 할 바로 그분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이제 비록 초면이지만 이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참된 실체이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원래 take away, 즉 제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단순히 짊어지고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 특별히 이제 믿는 자들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담당하시고 단순히 짊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는 이 물침례 사역의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굳이 받으셨어야 했었던가? 침례 요한 자신도 이제 의문을 갖고 이제 다시 되물었었죠. 아니, 주님께서 저한테 침례를 주셔야지 왜 제가 주님께 침례를 줍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표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이제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의미는 첫째,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위임받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즉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앞에 선포되기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함, 이런 목적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분께서 장차 겪으실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제 공개적인 선포,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 자, 이것이 바로 이 침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요한 사도, 침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과 이제 피를 통해서 증언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란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피라 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아이심을 증언받았던 그런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요한복음 1장 35에서 37절. 그 다음날 이제 또 요한은 무엇을 했냐? 자,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Behold the Lamb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바로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내준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사람들이 거쳐가는 표지판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체는 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 두 제자가 이 문맥상 이 안드레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와 요한은 각각 자기 형제인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를 이제 데려와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한편 그러면 요한은 그 뒤에 예수님께 이제 모든 이 역할을 마친 이후에 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에필로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에서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즉 예수님께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갔다라는 뜻이죠.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의 이제 겸손한 태도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